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예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성영 장로님께서 기침이 많이 심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부활은 교리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인격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르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버금가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선언과 마르다의 그 고백에 대한 검증의 시간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가? 마르다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삶의 실제 현장에서 특히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순간에도 그 신앙 고백 가운데 머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방금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께서 알아차리셨듯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깁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읽지는 못하고 가볍게 줄거리를 훑어가다가 조금 더 자세히 살필 부분은 함께 본문을 읽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8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마르다를 통해서죠.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급히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죠. 예수님은 지금 아직 마을에 들어오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마을 밖에 계세요. 그 자리는 바로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던 자리였습니다. 나사로가 죽기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가 오셨잖아요, 지금. 이곳으로 마리아를 부르신 것도 의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오면 조문객들도 따라 나올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실 의도였던 것입니다. 31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아멘. 전후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기 위해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리아와 예수님이 만나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제 그 자리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문객들,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아주 공개적인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공개적인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발 앞에 쓰러지듯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르다는 이 말 뒤에 한마디를 더 붙였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한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이 말은 한편으로 마르다의 마음에 아직은 조금 여유가 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한마디의 말도 잊지 못합니다. 슬픔에 압도되어 있는 것이죠. 마르다만큼의 손톱만큼의 여유도 지금 없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의 말을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슬픔에 그저 울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울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33절부터 3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마리아가 울고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따라 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울고 계십니다. 그냥 슬퍼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우시는 것도 아니라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라는 긴 단어인데 느낌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냥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이 북받쳐 올라서 분노에까지 이르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메시지 성경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깊은 분노가 솟아올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 소식을 들었을 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셨죠. 그리고 빨리 달려오시지 않고 나사로가 죽기를 지금 기다리셨잖아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곧 살리실 작정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뻔히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감정이 좀 지나쳐 보이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와 거기 있는 조문객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슬피 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분노에 이르기까지 슬퍼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아예 감정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분노에 가까운 슬픔은 단순히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한 슬퍼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었다는 것이에요. 죄가 불러온 죽음이라는 것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얼마나 깊은 절망과 슬픔을 주고 있는지 보시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대한 깊은 분노를 느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결과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길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너무나 절망하고 슬퍼하는 인간들의 그 비참한 존재, 비참한 현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분이 우리의 문제들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마음속 깊은 아픔으로 괴로워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긋지긋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몸부림칠 때 예수님은 그 문제의 밖에서 나를 관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의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또는 내가 가장 믿고 있는 신앙의 벗에게 나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그 친구가, 그 상대가 마치 자기 일처럼 펑펑 운다면 천마디의 말보다 그 눈물이 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 인격의 최고의 경지는 공감 능력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해 주고 울어 주고가 아닙니다. 즐거워하고 울고입니다. 그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돼야 되고 그 슬픔이 내 눈물이 되어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지금 예수님의 비통함과 눈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대는 자연스럽게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옮겨갔습니다. 엠브리마오마이, 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3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무덤으로 가시는 중에도 엠브리 마오마이 비통히 여기셨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명령하시죠.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명령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돌을 옮겨 놓으면 내가 들어가서 친히 나사로를 한번 보겠다. 내 친구, 내 사랑하는 나사로의 마지막 모습을 내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아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 외에 어떤 다른 의도를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힌트를 좀 많이 주셨잖아요.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멘 그랬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마르다에게 힌트를 많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차별화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너무 지나친 기대죠. 막상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인간의 상식이라고 하는 한계에 가두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도저히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 힌트를 주셨고 심지어 자기가 아멘까지 해놓고도 무엇에 아멘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역사를 기대해야 할지도 지금 모르고 이 자리까지 따라온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아멘하고 있는지, 누구에게 아멘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들어가시려고요? 아이고 냄새날 텐데. 여러분 지난주에 블롱댕 생각나십니까? 블롱댕.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없고도 이 밧줄을 건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와 하고 박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 등에 업히실 분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분위기가 막 쏴해졌다는 거죠. 그 놀라운 환호성과 박수가 침묵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마르다를 찾아온 거예요.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도무지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꾸짖지 아니하시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붙잡아 주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 믿음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4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여러분 원래 기도는 혼자 하는 겁니다. 사거리에 서서 양팔을 벌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잘 때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시죠.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표현 과거형이에요. 이미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 주십시오도 아니고 주시리라 믿습니다도 아니고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개적인 기도를 하고 계시는 이유를 42절에서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오죠. 42절.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저 때문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1초, 2초, 3초 이렇게. 그 짧은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한 번, 무덤으로 한 번 이렇게 오갔을 것입니다. 1초가 1000년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마르다는 고개를 푹 숙이고 뭐라 그러시는 거야.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그렇게 조그맣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서 바스락 하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 서 있었던 사람은, 앞줄에 서 있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을지도 모릅니다. 천천히 무덤 안에서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흰 천으로 온몸이 감긴 채로 얼굴도 수건이 놓여진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뒷줄에 있던 사람들은 아직 뭔지 파악이 안 됐을 것입니다. 웅성웅성 뭐야 왜 그래? 그런데 앞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광경을 아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나사로는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배로 감긴 채로, 그리고 얼굴에 수건이 감겨져 있는 채로. 여러분, 이렇게 칭칭 감겨서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그가 완전히 다시 살아난 것이다. 더 이상 그를 천과 수건으로 감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본문에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마르다가 안 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1절부터 39절에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요한이 그 말 자체는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금 이른바 워딩을 조금 바꾸셔서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뭘 본 겁니까? 마르다가 본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건가요? 그럼 이 본문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려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결국 나사로는 죽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결국엔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포기하지 말고 믿으면 언젠가는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분위기, 여기서 아멘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멘 하면 안 되는 분위기죠. 네.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 마르다가 보리라고, 마르다가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1차적이고 단순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은 것에 100분의 1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장을 시작하면서 이번 장 11장을 시작하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슬쩍 넘어간 이유가 이제 오늘 나옵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병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라면 여러분 그가 다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사로 결국 다시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그 이후에 얼만큼 살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후에 죽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잡아서, 길게 잡아서 그 이후로 몇십 년을 더 살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결국엔 죽었잖아요. 죽음이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야, 돈만 조금만 생기면 내가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다. 야, 내가 잘 사는 것도 안 바란다. 이 빚만 좀 어떻게 해결을 하자. 그래서 죽을 똥 살 똥 이게 다녀서, 야, 이제 빚도 다 갚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모으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아파요, 또 사람이.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지질이 고생하더니 좀 살만하니까 저렇다,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먹고 살만해지고 친구들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랬는데 이제 애가 또 말썽을 부려. 애가, 예? 애가 말썽, 애가 말을 지지리도 않더라. 여러분, 이런 게 인생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 다들 멀쩡한 것처럼 우리가 앉아 있지만, 저도 여기 지금 멀쩡히 있지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그게 무슨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일시적인 인간의 영광이죠.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내가 부활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언이 검증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존재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 표적이 가리키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이 내내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할 때는 이런 식의 화법을 씁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이었잖아요. 그 표적이 마무리될 때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에요. 표적 너머에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마르다와 거기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해결 여부 너머에 있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그분의 등에 올라타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나사로를 부르신 그 음성으로
친히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등에 올라타라.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